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 각성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각성을 한다는 것은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어떤 능력자들이 자신 안에 잠재력을 깨우고 자신 안에 어떤 쓰지 않았던 능력을 일깨워서 그것을 발휘하는 그런 각성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깨닫게 되는 두 가지 각성이 있는데, 첫 번째 각성은 능력을 각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인됨을 각성하고 자기 안에 무능함을 각성하고 자기 안에 약점을 각성하는 그런 죄성에 대한 각성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간증들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세상에서 괜찮게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아버지였는데, 내가 엄마였는데, 내가 대학을 잘 나오고 또 교사나 교수나 의사나 전문가나 전문 직종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잘 살아온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면 자꾸 자기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자신은 열심히 곁눈질하지 않고 옳게 살아보려고, 성실히 살아보려고 잘 살아왔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굉장히 잘못 살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웬만해서 놀라지 않는 강심장인데,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세상에 나가면 힘이 있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고 잃어버렸던 감정이 살아나고. 저는 그런 고백들을 수없이 많이 들었고 요새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내가 싫지 않다는 거예요. 당황스럽긴 한데 새롭게 눈물을 흘리는 나, 가슴이 뭉클해진 나가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예수님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힘을 빼앗아 가시는 걸까요? 우리를 무능하게 능력을 탈취하는 게 예배의 능력일까요? 그게 아니죠. 이미 우리 안에 그런 약함이, 악함이, 미안함이, 아쉬움이, 열등감이,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깊이 감추고 살아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감추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나오면 감당이 안 돼요. 나도 감당이 안 되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내가 내 추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약한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나만 감당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도 감당이 안 돼요.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되니까 감추고 사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빛 앞에, 그 적나라한 밝은 빛 앞에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우리를 노출시켜서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해도, 내가 고백해도 부끄럽지 않은, 괜찮은 그런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으로, 그래서 내가 내 약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각성입니다. 사울은 오늘 다메섹 체험 이후에 로마서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자기 고백, 자기 선언. 나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처참했습니다. 누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힘입어 나는 곤고한 사람이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사람인데 이 죽음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야고보서 4장 1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누가 내 인생이 안개 같다고, 이슬 같다고, 형편없다고 누가 고백하길 좋아해요? 그런데 이 고백을 예수님을 믿으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힘, 그것이 첫 번째 각성이고, 두 번째 각성은 그런 절망적인 나, 답이 없는 나, 출구가 없는 나, 그럼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내 상처와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가 바라봤더니 십자가가 있고
예수의 빛이 있고 말씀이 있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는 각성, 그것이 두 번째 각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이 두려움과 사망과 세속 욕망에서 건져낼 수 있구나. 고린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두 번째 각성은 내 안에 있는 힘을 개발하는 자기 개발, 내 안에 잠자는 능력을 깨우는 그런 거인이 되는, 초인이 되는 그런 능력 개발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오히려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시게 하는,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는, 내 힘은 죽이고 내 안에 하나님은 드러나시게 하는 하나님의 힘을 쓰는 각성,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사람의 각성, 이것이 두 번째 각성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나는 순간. 두 번째죠.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깨어나는 순간. 서울만 깨어나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깨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깨어나는 순간. 아멘.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깨어나는 순간. 아멘. 저는 제가 더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더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절망스럽고 약한지를 알고 예수님의 이 바짓자락을 붙잡고 예수님 저 절대 놓지 마세요.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라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서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적 각성에 대한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적 각성에는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지난주에 우리는 두 사람의 영적 각성을 배웠어요. 첫 번째 아나니아가 깨어났고 두 번째 아나니아가 깨어서 사울이 깨어났어요. 이 두 사람 다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했고 새로운 믿음을 체험했어요. 이것은 좋은 각성이죠. 건강한 각성, 진리에 대한 각성, 빛에 대한 각성,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의 각성.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각성이에요. 그러나 각성은 좋은 각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각성이 있어요. 절대 깨워서는 안 돼.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다 잘 아시죠? 지킬 박사가 의사예요.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엇을 연구했는가? 인간 안에 내재적인 힘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인간 안에 우리가 아직 죽기 전에 사용하지 않는 잠재적인 이 능력을, 이 욕구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가? 그걸 연구하다가 약물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누구도 실험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물을 누구에게 주사하죠? 자기한테 주사해요. 자기 안에 거대한 힘이 깨어났어요. 그러나 그 힘은 어둠의 힘이었어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자신의 괴력이 나타나서 좋았지만 그 힘이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고 밤마다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는 자신 안에 그 괴물 하이드를 죽이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 안에 깨어나서는 안 될 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우면 안 돼요. 좋은 거를 깨워야지. 잘못 깨우면 안 돼요. 화가 난다 그러죠. 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화를 내면 화가 더 나죠. 화가 불일 듯이 번져나갑니다.
그동안 잘 참고 있었는데 쇼핑이 깨어나면 큰일 나요. 뭘 사고 싶은 욕망이 이게 불듯이 일어나면 절제가 안 됩니다. 저는 쇼핑 중독하는 환자들을 여러 명 상담해 봤어요. 매주 아니면 매일 백화점을 갑니다. 반드시 뭘 하나 사요. 근데 필요한 걸 사면 다행이죠. 꼭 쓸데없는 걸 사와요. 그때는 꼭 필요했대요. 근데 나중에는 필요가 없었대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든 그 차 앞에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가 막 폭발하죠. 내 안에 잔인함이 막 폭발해요. 걷잡을 수 없어요. 깨어나 본 분도 알아요. 내 안에 갑자기 분노가 폭발하면 나도 절제가 안 되고 주변에서 말려도 통제가 안 되죠. 사도행전 9장 초반에 사울이 다메섹을 갈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화가 나 있다 그랬어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사장에 가서 막 얼굴이 상상해져. 막 걸리기만 해봐라. 니네 다 죽었어. 막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기는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상태가 어때요? 살기가 등등하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는데 살기가 등등한 그런 예배자들이 있어요. 찬양하는데 아직 자기 감정이 처리되지 않고 지난 한 주간에 화가 나서 찬양을 하는데 여전히 화가 나서 찬양을 하는, 오늘 아이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 교사가 그 안에 화가 잔뜩 나서 살기가 가득해서 예배하는, 교사의 일을 하는 그런 사역자. 제 안에, 여러분 안에 깨어나서는 안 될 어둠의 힘이 깨어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둠의 힘은 소멸돼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터뜨려야 돼요. 눌러놓으면 또 나와요. 여기서 터뜨려서 토해내서 예수의 보혈이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주일 예배 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걸 잘할 수 있는 게 그게 집회 소리를 지르고, 주님 내 악을 토해냅니다. 쓴뿌리를 꺼내놓고 내 안에 어둠을 토해놓고 같이 기도하면 괜찮아요. 같이. 그래서 찬양을 크게 하는 거예요. 창피하지 말라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고. 두 번째 영적 각성은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17절 1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다 아는 거죠. 아나니아가 깨어나서 아나니아가 누굴 깨워요? 사울을 깨우죠. 복음의 연쇄 반응, 영적 각성의 연쇄 반응. 한 사람이 깨어나면 그 사람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사람의 한 사람이 깨어나면 그 옆 사람을 다시 깨우게 만드세요. 생명이기 때문이죠. 웃으면 옆에 웃음이 전염되고, 기쁘면 기쁨이 전염되고,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이 전염돼요.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가족들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웃어요. 지난주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 학교 여름 행사 보고 예배할 때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 막 기쁘게 깔깔깔거리는 얼굴이 막 비치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다 흐뭇해져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하니까 우리가 행복해요. 아나니아가 깨어나니까 사울이 깨어나요. 여러분, 사울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사울은 엄청난 깨어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깨어나니까 전 이방의 모든 나라 민족 열방에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깨우는 그런 직임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라를 깨우는, 어떤 지역을 깨우는, 어떤 거대한 힘을 깨우는 그런 각성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 사람은 한 사람이 교회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족이 나오게 돼요. 엄마가 교회 나오면 아이가 그 다음에 나오고, 아이가 나오면 나중에 아빠가 나오고,
반대도 있어요. 아빠가 먼저 나오고. 요새 저희 교회는 특이하게 아이들이 먼저 나오고 부모님이 나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세계 이민 가면 꼭 교회를 세우든지 교회 나가세요. 교회 안 나가던 분들도 이민 가면 교회 나가세요. 한국은 전 세계 가장 많은 디아스포라를 갖고 있습니다. 175개국에 750만 명이 나가 있습니다. 교회를 많이 나가요. 나가기만 하면 교회를 세우고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복음의 연쇄 반응, 영적 각성의 연쇄 반응.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안에 영적 각성이 된 분들은 복음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 각성이란 자기 비늘이 벗겨지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의 눈에서 갑자기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그런데 이 일은 왜 일어났는가 하면 17절에 아나니아가 안수했더니 뭐가 임해요? 성령님이 임하자.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비늘이 벗겨졌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만나든지 성령이 임하면 특징, 어디를 떠나든지 뭐가 벗겨지든지 뭐를 버리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요. 뭘 떠나든지 뭐가 벗겨지든지 뭐를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모든 삶에 안정된 직장과 가족 배경이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은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그의 소중한 아들을, 외의 아들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배에서 내려서 그 배를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포기했다 그랬어요. 직장 생활하고 있던 마태는 하나님이 그 직장에 예수님이 그 직장에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마자 그 직장에서 사표를 내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오늘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은 사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 벗겨지든지 무엇을 떠나든지 무엇을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은 무엇이 벗겨졌는지 무엇을 버리셨는지 무엇을 포기했는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자기 비늘이 벗겨진 이후의 사도 바울의 전체 모습을 다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이 비늘이 벗겨진 다음에 이 사울이 어떤 삶으로 변화됐는가, 뭐가 바뀐 것이 자기 비늘이 벗겨진 것인가, 네 가지 얘기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어요. 신관이 바뀌었어요. 믿음이 바뀌었어요. 총체적으로 바뀌었어요. 이전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자기가 배운 성경 공부와 전통에 입각한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전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 내가 이해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비늘이 벗겨진 다음에 하나님 이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예요. 내가 보는 하나님, 내가 이해한 하나님. 바울은 율법과 말씀의 전문가예요. 구약의 그러니까예요. 정통한 전문가예요. 내 전문 지식과 내 전문성 안으로 보는 하나님. 내가 읽은 성경에서 내가 이해한 하나님, 그것이 대부분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하나님, 통제가 안 되는 하나님, 성경보다 훨씬 뛰어나고 초월적이고 예측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하나님,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어마어마한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것이 비늘이 벗겨진 첫 번째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 이해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 사울의 인간관은 열심과 능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취형 인간이, 내가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신다. 내가 교회 사역을 열심히 행하면 그래 나에게 인정하고 나를 박수를 쳐준다. 율법을 잘 지키고 교회 활동을 하고 봉사 활동을 하고 신앙 성적이 좋으면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고 박수칠 만한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있다. 율법의 행위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자만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가 사울만큼 열심히 봉사했겠어요? 우리 교회도 만만치 않은 사역자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어떤 분도 사울처럼 열심히 일하지는 않았어요. 교회에서 사울처럼 목숨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보지는 않았다고요. 그는 사역의 거의 달인이에요. 달인. 열심으로는 누구도 못 따라가요. 겉으로는 겸손했겠죠.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나만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하나님 앞에 착한 일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인간의 선행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그래 너는 의로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너는 내가 인정해 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 비늘이 벗겨진 사울의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선함에 이를 수 없다.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는 자신이 벌레만도 못한, 자기는 죄인들 중에서도 괴수라고 자기를 새롭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 같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성취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는 은혜이다. 그래서 그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무수히 기록해요. 그는 인간이 성취의 존재이지만 그러나 사랑받아야 하는,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그런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의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알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율법에 우선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는요 전 세계 크리스찬 아닌 사람도 다 아는 사랑의 대헌장이, 사랑에 대한 명백한 정의입니다. 그는 사랑의 사람으로 깨어났어요. 사역을 잘하는 사람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났다고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정작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은 미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사울 같은 사람이, 비늘이 벗겨지면 사람의 영혼을 보기 시작해요. 사람의 인격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뀌어야 될 인간관입니다. 세 번째, 그는 종교관과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5절로 6절까지는 뭐가 나오죠? 자기 자랑이 나와요. 내가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자기 자랑, 내가 종교적 또 배경적 가문의 자랑, 능력의 자랑.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 왕족이야, 이 뜻이에요. 이스라엘 1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거든. 나 왕족 출신이야. 나는 히브리인 중에서 가장 탁월한 탑 클래스에 있었어.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 내 성경을 다 외우고 다녔어. 기도와 금식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야. 자기 자랑이 얼마나 많은지. 뒤에 뭐라고 나오죠? 내가 그거를 다 배설물로 여겨.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의 세계관은 능력 중심에, 가문 중심에, 출신 중심에, 재산 중심에, 유대 우월주의 중심에, 민족주의 안에 갇혀진 폐쇄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비늘이 벗겨진 다음에 유대 민족주의가, 자기 우월주의가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그는 이방인을 향해 전도하기 시작해요. 아주 획기적인 일이에요.
이방인들은 다 개라 그랬어요. 그 전에. 이방인들은 말도 안 했어요. 그는 이방인들을 섬기러 나가는 무릎 꿇는 겸손한 선교사가 됐습니다. 나랑 피부 색깔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랑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나보다 공부를 못했다 할지라도, 나보다 지위가 낮다 할지라도, 우리 나라의 문화보다 천박한 지역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만큼 아니면 나보다 더 그들을 사랑하신다 라는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방 땅을 향해서 그렇게 혼신을 다해 선교했죠. 마지막 그의 성전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론이 바뀐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성전 우월주의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세계 유일한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비록 법궤는 실종됐으나 거기에는 지성소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하나님이 몇천 년 동안 하라고 명령하신 구약의 제사와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거기 가서 속죄를 해야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유일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러나 비늘이 벗겨진 사울은 깨달았어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구나. 성전은 그리스도의 영이 담긴, 성령이 담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몸이구나. 성전은 생명이구나, 움직이는 거구나. 그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유태교에서 보면 이단인 거예요. 아무데나 성전을 막 세우니까. 그건 구약에서는 완전히 이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성전 개념이 뒤바뀐 모바일 처치, 이 성령의 전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사울이 가는 데는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성전. 여러분이 성전이, 이번 주에 여러분이 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야 거룩해지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네 가지 각성, 이 사울이 완전히 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 인간에 대한 이해, 세계관에 대한 이해, 성전에 대한 이해, 이 영적 도전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새롭게 깨달아져서 새롭게 건강하게 이 가을을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가, 이런 깨달음이,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도 실제 일어날 수 있도록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